앞서 지난주 강의가 31장과 32장을 다뤄드렸는데 두 개 나눠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수기 32장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발단이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점령 지역, 옛 아모리 왕국들의 속한 땅들을 자기들에게 분배해드릴 것을, 그리고 자기들은 여기 정착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칫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합니다. 32장 6절, 7절 그리고 15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중간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 당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돼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기억을 나게 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가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던 두 지파는 모세의 경고를 들은 후 새롭게 겸손하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아직 이 땅에 원주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먼저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거기에 거주하게 한다. 두 번째는 남자들은 무장을 해서 가나안 전복 전쟁에 참여하는데 맨 앞에 선봉을 서게 할 거다. 세 번째는 다른 지파들이 서편 땅을 기업으로 받기 전까지는 자기들은 결코 동편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같이 참전하겠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미 자기는 동편의 땅을 받았으니까 서편의 땅에 대한 기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땅을 분배해달라고 주장할 때하고는 정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이것을 옳게 생각하고 먼저는 일단 그들이 요구한 대로 동편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배한 땅에 실제로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준비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편 땅을 향해서 진군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여기까지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면서 민수기 3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출발해서 지금까지 거쳐왔던 광야의 여정들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모두 41개의 진을 쳤다라고 표현한 수경지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 전체 여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소개를 합니다. 33장 1, 2절, 3절, 49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질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질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드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출애굽 전체 여정이 3절에서 람셋으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여정이 모압 평지의 진영이 세워지는 여기까지의 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출애굽 여정을 진행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굳이 이 전체 여정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출애굽 2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와 신명기는 시간차가 없이 계속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도 출애굽 2세대를 위한 율법을 다시 한번 더 선포하는 거고요. 민수기의 내용들도 상당수가, 특히 율법과 관련된 상당수가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아직 몸으로 겪지 못했던 태어나기 전에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모세만큼 그날의 역사를 기억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모세만큼 이때의 모든 것들을 소상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민수기 33장에서 그 람셋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광야의 여정들을 수경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여기 있고 다음번에는 저기 갔고 이런 것들을 다 루트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33장 49절까지 끝난 다음에 50절부터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비전들을 소개합니다. 그거에 대한 권면, 경고 이런 것들을 33장, 44장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장에 나와 있는 3절부터 49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과정 중에서 거쳐왔던 41개의 수경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 출애굽 여정을 구분해 보면은 모두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람셋에서 시내 광야까지고, 자, 이 내용이 3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C 1446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3월 1일까지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나에까지, 이게 16절부터 36절까지고, 이 기간이 BC 1446년 3월 첫째 날부터 1445년 2월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가 1446년 2월부터 1405년 1월까지 3단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따 여러분하고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일부 지명 외에 대부분의 지명들은요, 그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홍해가 어디 있느냐, 시내산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문제예요. 지금까지 홍해가 어디 있느냐, 시내산 어디 있느냐,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가설이에요. 다 가설이고 워낙에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3,5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해와 시내산의 위치조차도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주장도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주장을 또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명 자체가 일부의 지명 외에는 다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많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으로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과 민수기를 통해서 이 출애굽 여정의 개별적인 사건들을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게 어떤 윤곽은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3장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소개한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 앞의 내용들을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라인을 거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는 개별적인 사건을 다뤘다면 지금은 그 수경지를 중심으로 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이 있으면 점이 있고 선을 긋고 또 긋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최초 출반지인 이집트 람셋에서 최종적인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 수경지인 이 모압 평야까지는요, 걸어가면은 1주 내지 2주밖에 안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구글어스 실행을 시키면은요, 거기 보면은 좌표시가 있어요. 거리 측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지고 그거를 람셋에서부터 그 모압 평지까지 그냥 바다를 통과해가지고 직선거리로 제가 쫙 거리 측정했더니 367km가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사해 남부 쪽으로 갔다가 동북진했잖아요. 그 코스로 이렇게 한번 꺾어서 했더니 약 457km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57km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거리였잖아요. 그래서 요 457km를 하루 평균 걷는 속도, 성인들이 걷는 속도는 하루에 한 40km는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족들, 노약자들 있다 보니까 한 30km로 따져도 457km 정도면은 한 2주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마음 먹고 거기를 한번 이렇게 걸어갔다. 그건 좀 빠르게 하면은 한 주 좀 중간 정도, 열흘 정도 걸릴 수가 있고요. 정말 이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은 일주일에도 돌파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1주에서 2주 사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무려 40년. 해도 너무했지. 무려 40년을 걸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간 동안에, 이 거리를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으니까, 백성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시민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2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38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부신하고 배역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징벌의 시간으로 38년의 시간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의 시간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38년의 시간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초래한 추가된 시간,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길어봤자 2주 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됐잖아요. 초보의 신앙도 있잖아요. 아마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빨리 그냥 많은 것들 배우고 빨리빨리 뭔가를 해서 정말 이렇게 다 경험하고 싶고 막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안 좋아요. 항상 빨리 하면은 나중에 뭔 문제가 생겨요. 가령 제가요, 운전면허를 일주일 만에 땄거든요. 운전면허 이제 그 필기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행까지 다 했을 때 예전에 일주일 만에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학원에 딱 8번 실습해가지고 땄습니다. 너무 잘 땄어요. 빨리 땄어요. 시험도 한 번에 다 붙었어요. 근데요, 몇 년 동안은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크고 작은 사고가 한 5년 동안은 많이 났어요. 정말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시간도 보냈고요. 그래서 일찍 면허 따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항상 거기서 이 시간이 주는, 시간과 비례하는 배우는 것들, 더 완숙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혹시 급한 마음에 나도 더 빨리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를 위해서 진짜 좋은 것인지.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2주 만에 거기 갔으면은요, 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을 것 같습니다. 그 2년의 시간도 못 버텨가지고 38년의 시간이 추가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데 2주 만에 갔으면요, 그들은 거기에 완전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는 게 아니라 밥이 됐을 것 같아요. 그들이 말한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 입으로 말한 그대로 밥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계획은 2년의 시간 통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정말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람셋에서 시내 광야까지 33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전사님은 읽어주시고요. 같이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쳤고.
여러분 한 1분 동안 그냥 금방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이 1분 동안 있는 요 거리를 2개월 동안 우여곡절 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히 초반부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지명들은 출애굽기에서 자세한 사건들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 두세 지명을 뺀 나머지 지명들은 수경지들은 다 어디인가가 짐작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날 15째 날에 BC 1446년 1월 15일 음력으로 3월 15일 태양력으로 4월 경에 라암셋을 출발해서 그리고 처음으로 숫곳에 수경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내강에 진을 쳤다. 이게 모두 2개월 동안 걸린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출발지가 라암셋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시작점이 라암셋이라고 민수기 33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이 라암셋은 어느 곳일까요? 창세기 47장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줄 때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주어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다. 바로 이 라암셋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이 라암셋은 고센 땅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센 땅과 라암셋을 같은 곳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고센이 좀 지역적으로 넓고 고센 안에 라암셋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암셋은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잖아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히브리어대로 발음하면은 제가 이거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지고 원어민 발음으로 하는 그것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봤더니 라메세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모음이 약간 약해요. 센 모음이 아니라 약해요. 지나가듯한 약한데 그지만은 영어 표기로 하면은 라메세스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라메세스에서 떠났다고 33장 3절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또 라암셋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서 한글은 양쪽 다 라암셋인데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오는 이 라암셋은 자음은 똑같아요. 자음은 다 똑같죠. 근데 모음 부호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 눈에는 그게 그거 같은데 이점이나 그점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 제가 이제 그걸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것은 라암세스로 읽어야 돼요. 뭐 라가 긴 건 아니에요. 장모음은 아니고 단모음인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 분리하려고 라인데 라암세스. 그래서 이 라암세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동원된 노예로서 동원돼서 이집트에서 팔레스틴 또 메소포타미아 거기 정복원리에서 아니면 수비를리에서 우리나라 지금은 조달청 알죠? 국가 무슨 물건들을 조달하는 조달청 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국고송에는 국가에서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을 저장을 합니다. 평소에 저장을 해놨다가 특히 여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건을 다 챙겨서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알겠지만은 이집트가 길잖아요. 나일강을 따라서 엄청 길게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쪽 끝에다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만들고 이 비돔과 라암셋에 저장된 물건을 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이 일어날 때 거기서 바로 조달을 받아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두 성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성의 이름이 라암셋이라고 했는데 이게 라암세스. 아까 그 창세기 47장에 있는 라메세스랑 발음이 약간 모음기어가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 몰랐는데 지난번에 최혜설아 선교사님 강의 듣고 알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선교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스펠링이 약간 달라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하면 다른 도시라는 거예요. 원래 고센 땅에 라메세스라는 고센 땅 안에 지역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거주하며 살고 있는데 일종의 신도시를 세운 거예요. 북쪽에다가 이미 람셋에 살고 있는 그들을 동원해 가지고 신도시를 셌는데 거기 철자가 약간 달라서 라암세스. 라암세스는 뜻이 뭐냐면은 태양신 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람세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11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옛날에 소설로 나왔잖아요. 프랑스 어느 작가가 람세스 2세를 가지고 3권의 책을 썼는데 저 그때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알고 봤더니 좀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근데 그 람세스 2세가 유명해요. 람세스 2세가 유명한데 그 람세스 2세만 있는 게 아니라 람세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11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고센 땅 람셋과 또 국고성 람셋은 물론 넓게 보면은 같은 지역 안에 있지만 위치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쪽은 약간 남쪽이고 그리고 국고성 람셋은 약간 북쪽이다. 그래서 북쪽에 가까운 쪽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출애굽이 기정사실로 딱 정해졌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날짜까지 다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람셋에 많이 있겠죠. 전부 다 그곳으로 집합시킵니다. 14일 날 그곳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모아진 사람들이 그 15일 날 새벽에 오니까 바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국고성 람셋이 있으면은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못 움직여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국고성 람셋이 아니라 처음에 거주로 준 그 람셋에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출발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람셋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으로 수교한 곳이 진을 지은 곳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에도 수콧이죠. 수코트. 두 곳에 나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수콧인데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은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창세기도 그렇고 뭐 여기 뭐 모세 오경에 보면 새로 지명이 주어지는 곳들이 적잖이 있는데 바로 야곱이 이름을 지은 곳이 있습니다. 숫곳인데 그 숫곳의 이름이 작은 양 우리라는 뜻이에요. 뜻이 숫곳이라는 게 작은 양 우리, 뭐 작은 집, 그러니까 우릿간이에요. 우릿간. 우릿간을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목적으로 우릿간을 만들어 거기 이름을 숫곳이라고 졌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가나안 땅에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집트에 있는 숫곳입니다. 근데 그 숫곳의 위치도 지도를 보면은 조금씩 달라요. 어느 쪽은 북쪽에 가 있거든요. 남쪽에 가 있고 지도마다 사실 옛날 이 출애굽 관련된 이 지도를 보면은요 조금씩 달라요. 남북으로도 좀 차이가 있고요, 동서로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느 곳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냥 대충 그 정도 위치일 거다라고. 강의 때마다 더도 달라지는데요. 뭘. 전에 강의 때하고 이번 강의 때는 거리가 또 달라져요. 좀 더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번에는 이런 관점에 보니까 여기다 뭐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은 거의 지명이 거의 정해졌어요. 근데 요 출애굽과 관련된 지명들은요 이 거리 문제가 좀 애매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 팔레스틴 쪽에서 이집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거든요. 물론 해안길로도 오는데 시나이 반도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체크 포인트라고 하죠. 국경, 뭐 경비, 뭐 초소 이런 데가 있는 곳입니다. 스콧이 그런 곳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또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를 가려면은요 가장 편한 도로가 해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북아프리카 해변을 따라서 지중해를 따라서
쭉 해가지고 가자 지역으로 쭉 올라가는 길, 지금 전쟁 난 이 가자 지역으로 올라가는 길이 가장 쉬운 길인데 그 밑으로 술로 가는 길이라는 게 있어요. 술로 가는 길, 그 약간 하단에 있어요. 어디 지도가 있네요.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보면은 오른쪽에 제가 또 하나 이렇게 했죠. 맨 위에가 해변길이고요. 그 2번이라고 표시한 게 수루로 가는 길이라고 써 있죠. 이 두 가지 길을 좀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이 수루로 가는 길에 체크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요? 숫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숫곳에 처음 머물게 한 다음에 숫곳에서 방향을 정해야 되잖아요. 본래 인류주 안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해변길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해변길 쪽으로 가지 않고요. 그리고 숫곳에서 수루로 가는 길, 약간 직선 쪽으로 가는 길도 가게 하지 않고요. 그 밑에 홍해길로 표시한 그 길로 가게 합니다. 시나이 강도를 관통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위에 두 개의 길은 그나마 이 홍해길에 비하면은 보행이 편한 길이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보행이 가장 좋은 거고요. 내려갈수록 지금 광야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니는 길이 험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게 합니다. 저쪽으로 가면은 너무 편한데 점점 밑으로 가게, 수루로 가는 길도 아니고 홍해길로 에담 쪽으로 가는, 물론 이 에담이라는 게 전통적인 그 시나이 반도 루트서리에 의하면 에담은 여기가 아니라 이쪽 수에즈만 쪽에 있어요. 수에즈만 쪽에, 여기 시나이 반도의 왼쪽에 있는데 지금 여기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아카바만 쪽으로 있는데 여러분이 익숙한 지도는 아니고요. 이거는 어쨌든 위에 두 길로 가면 편한 길이 있는데 1, 2번 길이 아니라 3번 길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주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쉬운 길에는 항상 뭔가 있어요. 복병이 있습니다. 너무 쉬운 길은요, 항상 거기는 마귀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딱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길목에서 태클을 딱 걸어요. 그러면 아직 초보의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다소 어려운 길들은요, 마귀도 어려우다 보니까 마귀도 거기는 잘 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길 약간 돌아가게 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 여러분 향한 배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렇게 지금 필요하고 계십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 가자지구 못 미쳐서 그 이집트 군대에 그 요새가 있습니다. 해안길을 따라가면은 요새가 있는데 이집트의 정예병들과 딱 마주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어서, 이때까지만 해도 오합지졸했기 때문에 겁을 먹어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 그 윗길로 가지 않고 그 중간에 있는 수루로 가는 길도 가지 않고 아예 이집트 군대와 만나지 않는 광야 깊숙한 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지명이고 두 번째 경제인 에담이 또 등장합니다. 에담이 어디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통적인 시나이 반도설에 의하면 에담은 아까 숫곳이라고 표시한 바로 밑에 있어요. 시나이 반도 왼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가 홍해가 쫙 있으면은 홍해가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갈라지잖아요. Y자 형태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서편에 있는 게 무슨 만이라고요? 수에즈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카바만입니다. 오늘날 부르는 바다 이름이에요. 만이라고 부르고 그 두 개 합쳐진 거를 해라고 불러요. 씨라고 불러요. 홍해가 저런 식으로 시나이 반도를 두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Y자 형태로. 근데 전통적인 출애굽 루트설에 의하면은 왼쪽에 있는 수에즈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출애굽 경로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역삼각형이면 이렇게 V자 형태로 루트가 항상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지도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시나이 반도를 관통을 해가지고요, 시나이 반도의 오른쪽 꼭지점 쪽으로 홍해의 오른쪽 바다인 지류인 아카바만에 가까운 쪽이 에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에담은 그래서 이집트의 동쪽 경계선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이집트어로요, 에담이 성벽, 방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야 끝 에담이라고 했잖아요. 이 광야 끝은 수르 광야의 끝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수르로 가는 길가 두 번째 그쪽으로 안 왔고 밑으로 해서 왔지만은 수르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수르라는 이 단어는 또 뜻이 성벽이에요. 에담은 이집트어로 성벽이라는 뜻이고요, 수르는 히브리어로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에담과 수르는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 이집트어로 부르면은 에탐이고 히브리어 부르면 슈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같은 장소예요.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이집트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시나이 반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국경선이 시나이 반도 왼쪽에 수에즈만 그쪽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좀 잘 고쳐 먹어야지 전통적인 루트설이 아닌 이런 것들 이해가 가능해요. 이집트는 어느 한 시기 빼고는 거의 대부분 이때부터 3500년 그 이전부터 이집트의 국경은 항상 시나이 반도 동편 아카바만을 끼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바다 건너면 아라비아 반도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집트는 지금도 이집트의 영토가 시나이 반도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잠깐 시나이 반도를 빼앗았지만은 얼마 있다가 다시 돌려줬잖아요. 항상 전통적으로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영토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나이 반도는 사람 살 곳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항무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이집트 영토예요. 그럼 이집트 영토의 국경이 어디에 있겠어요? 왼쪽에 수에즈만 쪽이 아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아카바만 쪽이 이집트의 국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담이라는 곳은 성벽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은 국경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국경에 있는 어떤 요새, 그런 뜻입니다. 이집트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속히 되도록 빨리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국경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담이 수에즈만 왼쪽에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무를 틈이 없는 거예요. 거기도 이집트 땅이니까, 시나이 반도 전체가 이집트 땅이니까 사람은 거의 안 살아도 중간중간에 요새가 있거든요. 뒤에 이제 소개하는 믹돌이라는 곳이 요새라는 뜻이에요. 전망대, 타워. 근데 그게 바로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면 텔과 비슷한 개념이죠. 텔은 아닌데 바로 그 전초부대가 나가 있는 데가 믹돌입니다. 믹돌이라는 이름 자체가 전망대라는 뜻이거든요. 요새라는 뜻인데, 그래서 사람은 거의 안 살아도 군데군데 믹돌이 있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시나이 반도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되도록 빨리 국경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돌아갈 틈이 없죠. 시나이 반도 밑에 꼭지점 밑으로 돌아갈 틈이 없고 바로 관통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어쨌든 에담은 지금 시나이 반도 동쪽 끝 국경선을 가리키고 거기에 도착을 했다. 그게 약 210km 정도, 제가 재봤더니 구글 어스로 재봤더니 약 21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심심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10km 정도면은 최소한 며칠 걸렸나? 4일 내지 5일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숲곳에서 하루 잤다고 그랬죠. 하루인지 며칠 잔지 모르지만은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진을 친 데가 에담이에요. 그럼 숲곳에서 에담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210km인데 거의 수경을 안 하고 길바닥에서 그냥 잠깐 눈을 붙일 정도죠. 텐트를 친 게 아니라 길바닥에서 잠시 가다가 그냥 눈을 붙이고 또 일어나서 출발하고,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여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210km를 그렇게 빠르게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4일 내지 5일 정도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 다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행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밤에도 행군해야 되고 낮에도.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은 읽어주세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이 뭔지? 눈치가 빠른 분은 발견하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가기 위해서는 길을 밝히는 불기둥이 필요한 거고, 낮에도 진행하려니까 사막의 광야의 뜨거움을 해양을 감추게 하는 구름기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210km의 거리를 밤낮으로 잠깐 쉬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군대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건 특수부대를 하는 건데 그와 같은 식으로 아주, 왜냐하면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 것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담이 바로 그런 것이 이제 믹돌, 그 다음에 수경지가 믹돌입니다. 세 번째 수경지가. 자, 에담에서 보면은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에담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쪽 해변길은 거기에 이집트 수비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못 가게 했고, 그 중간에 있는 수르룩길도 갈 수 있지만 거기까지도 피하게 하고, 아예 이집트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저 밑에 간통하는, 광야를 간통하는, 시나이 반대 간통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그래서 에담까지 왔어요. 이제 거의 국경이잖아요. 거기가 성벽이잖아요. 방벽이잖아요. 국경까지 왔는데 이제 위로만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집트 수비대를 피해서 우회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 올라가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밑으로 꺾어가지고요 남진을 하게 합니다. 이게 뭔 일일까? 위로 올라가면 그냥 딱 이집트를 깨끗하게 벗어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집트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서둘러서 이집트 땅을 벗어나려고 밤낮으로 지금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거의 쉬지 않고 여기까지 이제 안도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북으로 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안심을 했는데 웬걸 하나님이 갑자기 방향 확 바꿔가지고 위로 못 가게 하고 남쪽으로 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해가 가요. 아까도 이해가 갔잖아요. 왜 그런지. 근데 여기도 출애굽기 14장 2절부터 4절은 왜 하나님이 길을 오히려 바꿔서 이집트 깊은 쪽으로 들어가게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되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이렇게 판단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그 상황을 지금 일부러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게, 저 멍청한 민족, 누가 인도인지, 저 모세 저거 똑똑한 척하더니 완전히 그냥 어리석네 하면서 어떻게 저기 광야에 스스로 박혀가지고 저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만약에 이 상황에 있으면 바로가 쫓아올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지금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가내든 지다 라고 해서 바로가 생각을 고쳐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는 그 생각을 쫓아올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쫓아올 생각을 하게끔 하나님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내가 그와 그의 온 근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도인지 아시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장소가 돼야 되잖아요. 정말 첫째는 이스라엘 250만 명이 한 번에 수경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표현대로 완전히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나갈 길 없는 양쪽에, 그러니까 사면이 다 막혀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곳이 어디냐면은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곧 바알스변 맞은편 바닷가. 되게 어렵잖아요.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꼼꼼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비하이롯을 직역하면은 하히롯의 입구가 됩니다. 이 단어 뜻이 하히롯의 입구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7절부터 읽어주면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이 하히롯 앞이 비하히롯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비하히롯은 지명이에요. 지명. 근데 이 하히롯이 뜻이 뭐냐면 갈대숲을 의미해요. 갈대숲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건너온 것으로 알고 있는 홍해라는 단어가 레드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잘못 번역된 거예요. 원래 이 홍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기 보시면 얌수프입니다. 얌은 바다를 가리키고 수프라는 것이 갈대예요. 갈대 바다예요. 홍해라는 것은 잘못 오역된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여러분 알고 있는 70인 번역할 때 잘못 오역돼 가지고 그게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홍해로 왔는데, 실은 갈대 바다를 건넌 거예요. 갈대 바다라는 지명이 나오면은 왜 그렇게 지명이 생겼죠? 그 바다가 갈대가 많아서, 놀러 갈 데가 아니라 갈대. 근데 이 하히롯이 갈대 숲을 의미해요. 그럼 비하히롯은 결국은 뭐예요? 홍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홍해의 입구라는 뜻입니다. 믹돌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높은 곳, 망대를 세워 만든 요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믹돌이라는 곳이 여러 곳에 있어요.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진을 친 거예요? 비하히롯에 진을 쳤는데, 갈대바다 앞에 있는 곳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이집트의 전략 욕심지인 믹돌이 있는 그런 곳에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힌트가 바알스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스본은 가나안 땅의 최고신 바알이 사는 거룩한 산을 의미해요. 바알이 사는 거룩한 산, 바알스본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바알신이 없어요. 이집트는 다 태양신이 다 거기서 다 이렇게 패권을 차지해가지고요. 바알신은 가나안 땅의 신이에요. 가나안 땅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미디안 족속도, 그러니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미디안 족속도 바알신을 믿었어요. 지금 민수기 25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쪽 라인은, 홍해 동편 라인은 바알신을 믿었고요. 요쪽 라인은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신이 아니에요, 바알은요. 근데 바알스본이라는 것, 바로 바알신이 믿는 어떤 거룩한 산이 있는 곳이 이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바다를 건너면은 바로 비하히롯이에요. 그리고 거기 비하히롯의 앞쪽에 믹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군의 요새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맞춰질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누에이바.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누에이바라는 곳인데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요. 그림 보세요. 보여주셨나요? 첫 번째 지도에 보면은요. 이 누에이바라는 곳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아카바만 서쪽 시나이 반도 쪽이에요. 그리고 이 누에이바 뒤쪽에 보세요. 산들이 다 높잖아요. 길표시가 있죠.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람들이 움직이려면은 탈출구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위나 아래는요 해안가이기 때문에 250만 명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몇 사람은 어떻게 다니겠지만 소수는 250만 명이 대호 편성해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남북에는 없어요. 해안도로는. 지금 여기 요 길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에담에 있는 사람을 남무로 쭉 내려오게 해가지고 여기로 쏙 들어오게 한 거예요. 스스로 도간에 든지가 되게끔 이렇게 한 곳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강의 얘기했지만은 이 누웨이브의 앞바다 쪽에는 해저 지형이 여기 홍해는 요 아카바마는 평균 수심이 800에서 1000m 굉장히 깊은 바다인데 요 지역은 사방으로 8km 정도가 마치 해저 육교가 있는 것처럼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800, 1000m가 아니라 1, 200m 정도 그 정도의 낮은 수심에 있는 그런 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을 보시면은요, 이 면적이 폭이 8km 정도 돼요. 그리고 세로가 한 4, 5km 정도. 그럼 여기 250만 명이 충분히 머물 수 있겠죠. 텐트를 치고. 여러분 모압 평지가 한 10몇 킬로 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250만 명이 거기 다 진을 치고 있었죠. 그거보다는 작지만은 비슷한 어떤 사이즈로 이렇게 있는 장소가 아카바반 왼쪽에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해변가를 보면은 여기가 한 곳에 있어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요. 또 다른 지도 밑으로 보여주세요. 다른 지도 이 티란 해협을 한번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요 왼쪽에 있는 게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고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아카바반이에요. 아카바반 올라가다가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누웨이바가 나오고요. 지금 여기는 아카바반으로 올라가는 초입 부분이에요. 근데 지도를 보시면은요, 요 앞에 맨 밑에 티란섬에서 가까운 쪽에 좀 가깝나 뭐나 자주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는 만의 형태가 있죠. 이렇게 보이세요? 이 만 형태가 있는데 여기를 비하히롯이라고 어떤 분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발견한 자료인데 그리고 위쪽에 보면 실제로 믹돌이 있는 거예요. 초소가. 아까 누웨이바 북쪽에도 믹돌이 발견됐는데 믹돌의 흔적이 발견됐는데 여기도 믹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은 저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누에바처럼 이렇게 폭 튀어나온 거 아니지만 여기도 충분히 250만 명이 함께 수경할 수 있는 넓은 장소 해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티란 섬이 나오는데 이 티란 섬에 실제로 바알스본 제사터가 발견이 됐어요. 바알 신전. 그러면은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과 믹돌 사이의 바다. 그러면 여러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요 지도가 맞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 요 홍해를 건넌 지역 여기도 저 누에바 앞에 바다처럼 해저 육교가 형성이 됐대요. 여기도요. 여기만 또 지역이 낮은 바다예요. 요 지역 여기만 또. 그러니까 누에바가 여기가 굉장히 그래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가능성 있는 게 전통적인 시나이 반도 루트설에 보면 이렇게 수에즈반 따라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그 일부 지명들도 만약 이 그림이 왔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걸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도 또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그런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믹돌 설명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요 정말 재밌는 게 옛날에는 이런 얘기 전혀 없었다가 하나씩 새로운 발견들, 새로운 주장들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어요. 재밌는데 옛날에는 한 가지 루트설 뭐 있을 때 무조건 믿어야 돼. 근데 뭐 찜찜해. 근데 요즘은 계속 사람들이 연구하고 어떤 고고학적 탐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후보지가 막 나오면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100%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다 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성경이 점점 맞구나라고 하는 동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찜찜함이 많았다면은 지금은 동의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번 네 번째 수경지가 마라. 마라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이 첫 번째 만나는 아라비아 루트설에 의하면 여기가 아라비아 지역, 옛 미디안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40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물을 만났는데 웬걸? 쓴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쓴물은 뭐냐면은 소금이 들어가 있는, 소금기가 있는 물. 완전히 민물이 아니라, 여러분 육지 안에도 바다 가까운 쪽에 샘이 있는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지하로 들어와서 섞여가지고 소금기가 있죠. 이런 거 못 먹잖아요. 그걸 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가 물에 던졌더니, 나무가 던졌더니 물이 소금기 없는 물로 바뀌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곳이 마라입니다. 기억나시죠?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림, 마라 다음에 엘림인데, 엘림은 뭐가 유명합니까? 12개의 오아시스, 70그루의 종려나무로 유명합니다. 그럼 광야에서 오아시스 만나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인원들이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오아시스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70그루의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여러분 잘 알고 대추나무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게 종려나무입니다. 맛있게 생긴 이 대추야자 열매, 70그루가 거기 있습니다. 광야에서 오아시스 12개를 만나고 종려나무, 그냥 백성들이 신났을 거예요. 그냥 종려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마로, 종려나무 그 열매가 타마르인데 성경에는 다말로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여자 이름 중에 다말이 참 많은 거예요. 다말은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열매는 이 대추야자 열매는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풍성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들이 선호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가로 진출합니다. 홍해가는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모르는데 바로 그 앞에 출애굽기에서는 설명 안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마라에서 자고 엘림에서 잤는데, 그리고 신강야로 가서 르비딤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홍해가라는 곳에서 하루 더 자는 걸로, 하루인지 며칠인지 더 자는 걸로 민수기에는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홍해가에서 수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신광야는 성경에 또 한글로는 아까 람세시 그런 것처럼 신광야로 표시한 두 곳이 등장합니다. 근데 단어가 달라요. 한글은 신광야인데 히브리어는 좀 알파벳이 다릅니다. 하나는 사멕이라고 쌍시옷 발음이 나는 알파벳에서 사용하는 신광야, 그래서 영어로 SIN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신광야는 히브리어 짠이라고 하고 이렇게 뭐가 표시해야 되나? Y에다가 뒤에 밑에다가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는 짠이라는 그 알파벳. 그래서 찐이라고도 발음하고 친이라고도 발음하고요. 그러니까 신광야하고 친광야, 세 번역은 아마 친광야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근데 개역 한글 보면 다 신이야, 다 신광야, 다 신광야인데 다른 번역 보면 여기 이걸
구분했어요. 발음대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신강야가 신강야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신강야 그리고 친강야 아니면 찐강야 이렇게 두 개의 강야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도착한 이 광야가 어디냐? 바로 신강야예요. 신강야. 싸맥이 들어가 있는 신강야. 그래서 신강야는 아카바만 가까이에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미디안 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세면 미디안 쪽에 있는 거고, 친강야, 찐강야는 가나안 바로 국경에 있는 접경지대에 있는 가데스 바나 쪽에 있는 곳, 그러니까 바란 강야에 가까운 곳이 또 친강야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들이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사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경한 것이 돕가 그리고 알루스인데, 출애굽께서는 이 두 지역도 여기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아까 홍해가라는 것도 언급 안 했고, 돕가와 알루스인데 여기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어딘지 몰라요. 근데 신강야에서 르비딤 사이에 있는 어느 곳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르비딤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르비딤에서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해서 물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르비딤은 지금 시내 강야 바로 초입 부분에 있는 곳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사 무리바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달이 채우고 그 다음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게 되고요. 이곳에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구체화하게 위해서 계약서를 써줬는데 십계명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율법을 수여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성막을 짓게 했고요. 제사 제도를 가르쳐 줬고요. 그러니까 11개월 5일 동안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교육시키는, 그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1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두 번째 단계. 지금 어디 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348페이지 한 3분의 1 지점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1445년 2월 20일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앞에 2개월, 11개월 5일 하면은 왜요? 13개월 5일 동안 이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13개월 6일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강의하면서 초입 부분에 이 부분을 다뤘잖아요. 기브롯 핫다, 그다음에 하세롯, 그리고 바란 강야 쪽에 가데스. 민수기 초반부에는 요 정도만 지명이 나와 있는데, 알고 보면은 민수기 33장 16절에 보면은 언급하지 않은 많은 지명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33장 16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의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의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발산의 진을 치고 세발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스의 진을 치고 다스를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의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부에나 아간의 진을 치고 부에나 아간을 떠나 호라깃갓의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욥바다의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 지명들이 엄청 많잖아요. 좀 그런 발음들도 많고요. 아주 익숙하지 않은 낯설은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여기서 한번 언급하고 끝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의미 없는 지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브롯 핫다에서 일어난 일, 하세로 일어난 일,
또 에시온게ber 알죠? 저 밑에 에일라 쪽에 신강의 가데스.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지 나머지 지명들은 다 몰라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지명들이 언급된 요 때가 어디냐? 바로 그 잃어버린 38년의 시간대 거쳐간 지명들이.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하세롯 다음에 있는 이 림마가 가데스 바나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32번째 수경저인 이 신강의 가데스 이전에 바란강의 가데스에서 먼저 수경을 했죠. 앞에서는 바란 강야의 가데스, 가데스 바네아가 바란 강야에 있는 가데스예요. 이름 자체 뜻이. 그러니까 바란 강야에 있는 가데스, 여긴 신 광야의 가데스. 근데 여기도 두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라 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바란 강야에서 보면은 여기가 가데스, 신 강야에서 보면 여기가 가데스. 이해하시겠어요? 경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수경한 거고, 신 광야의 가데스는 38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돌아와서 2차로 수경한 겁니다. 그래서 15번째 수경지인 림몬베레스부터 30번째 수경지인 아브로나까지는 38년 동안에 거쳐간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여정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38년 동안의 방랑 기간을 종료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제40년 1월 곧 BC 1406년 1월 어느 날 또다시 가데스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 가데스에서 가데스 설명했잖아요. 바란 강야의 가데스에서 신강야의 가데스. 그러나 가데스는 똑같은 가데스예요. 표현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강야의 가데스에 도착하고요. 또 신강야 가데스에서 5월 1일 날 1406년 5월 1일 날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39년 4개월 16일 만에 가데스에서 출발해 가지고 11월 1일 6개월 후에 모압 평야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럼 가데스에서 모압 평야까지 6개월 걸렸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또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죠. 그 지명들이 37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한번 또 세 번째 여정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당한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오시못에서부터 아벨 시팀에 이르렀더라. 이 부분은 뭐 이렇게 강의한 지 이렇게 오래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앞에 1단계 여정은 워낙 오래전에 된 거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한 거고, 그 뒷부분은 이미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누락된 지명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능이 33장에서 그 누락된 지명들까지 꼼꼼하게 집어넣어서 전체 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49절까지 이와 같이 람암세서 시작해가지고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모두 41개의 수경지를 거쳐간 40년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 여정, 출애굽 여정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누가 남겼냐면 모세가 남긴 거예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모든 과정을 초상이 아는 모세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많은 절반 이상의 그 지명들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그걸 모를 뿐이지, 그러나 이 지명들을 하나하나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33장에 나와 있는 지명들은 이스라엘이 거쳐간 지명들 중에서 누락된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모세가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앞에는 출애굽기도 그렇고 민수기 전반까지는 누락된 것이 있었는데 민수기 3장에서는 누락된 것 없이 거의 제가 보기엔 100% 이스라엘이 거쳐간 지명들을 다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곳이 그냥 스쳐 지나같이 그 장소만 언급한 이유가 성경이 늘 그랬듯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사람 기준에 중요하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중요하지 않으면은 자세히 기록은 안 합니다. 근데 사람 기준에 중요해도 하나님 기준에 중요하면은 자세히 기록해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은 그냥 한두 줄로 지나가요. 그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갔듯 그 지명에 대해서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장소. 또 그 장소에 머물렀던 이 기간들도 마찬가지로 장소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또한 여러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부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 어떤 시기, 장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건이 너무나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 기준에 중요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중요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질 일은 앞으로 없겠지만은 혹 만약에 그게 쓰여진다고 가정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길게 쓰여지는 기록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매우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쓸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일기를 쓰신다면은 여러분하고 하나님 친하면 어떻게 해요? 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대단해도 그냥 나 오늘 누구 만났다 끝이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랑 만나서 뭐라고 했다.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기념책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말라기에 기념책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 기념책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